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온데, 참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으니 참으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땅히 살아야 함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민수기 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기 8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까지만. 여기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 말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이 그 잘못을 당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배상하는 그런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여기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관한 그런 계명 같은데, 여기 5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패역했다라는, 여호와께 패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요새 이제 아마 요새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아마 그랬겠지만은 그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과학자들이죠. 물론 철학자들도 무신론자들이 있지만은 과학자들이 이제 토론을 벌입니다. 근데 어떤 토론이냐면은 무신론자이면서도 사람이 도덕적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토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토론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죠. 신이 없다고 해도 도덕적인 삶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그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 많이 된 그 무신론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만들어진 신, 뭐 이렇게. 이 책들은 이제 다 번역이 돼 있죠. 생물학자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기독교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이제 토론장에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 주제로. 물론 이제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도덕적인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도덕이라는 그 기준을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있을 때 제 지도 교수도 이제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이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진화론을 믿는 거죠. 이제 지식인들은,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지식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진화론을 믿는데, 그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는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규범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인류라는 그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도덕이나 윤리의 어떤 개념이 발전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득이 되진 않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설득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읽어보면서도 참 설득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참 많은 책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5장 6절만 봐도, 5장 6절 7절만 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다. 근데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연하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어떤 도덕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니 창조주에 대해서도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되는 어떤 태도,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서 이제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찾아봤던 그 최초의 그 살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데, 9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 살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돼요. 그래서 살인은 나쁜 거다, 살인은 범하면 안 되는 죄다라는 그런 공감이 그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있지만은, 사람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라는 성경의 생각처럼 그 구속력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살인이라는 죄 자체가 두려운 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다 라는 생각이 거기에 더해지면 사람에 대한 범죄는 굉장히 두려운 죄가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죄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시편 51편에도 보시면은,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리고 이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근데 여기 51편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분명히 이제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범죄를 한 것이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도 범죄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범죄를 명령을 했죠. 자기 군대 장관에게.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사실 범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 사람 약간 좀 이 말이 좀 불편했어요.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를 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 다윗에게는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던 겁니다. 그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범죄는 아니고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던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행한 범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딜 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근데 그걸 잊었던 거죠. 지금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를 할 때는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왔다. 내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왔다. 도덕적인 규범들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아왔다.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왔다. 난 실제로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은 금방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건 그게 큰 잘못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 너그럽게 봐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면은 굳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신이 좀 너무 옹졸한 거 아니냐. 신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지. 꼭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꼭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신이 좀 편협하지 않냐. 이게 뭔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지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나름대로 선함을 추구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너희에게 좋은 일인지 서로 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참 신이 신답지.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너희의 모든 관심을 나한테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신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반응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의 신이 혹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까지 요구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도, 상상 자체도 사실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신화들을 보시면은 신화들의 신들이 있죠. 세상의 어떤 종교들에서 세상의 종교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신이 사람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는 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의 어떤 신들을 보면은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 앞에 가서 지성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람이 별 일이 없는데 평소에도 하루에 24시간 365일 신에게 모든 생각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은 없고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에게 매달리는 거죠. 혹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로 인한 화를 면하기 위해서 신을 이제 달래야 되는 것이지, 신에게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냐면은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 제사장들이 있죠. 뭐 그 바알 신의 제사장이든 어떤 뭐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든 어떤 뭐 아데미 여신의 제사장이든 간에 그 신을 그 섬기는, 종신토록 섬기는 그 직업이 아닌 이상 사람에게 모든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과 종교의 어떤 관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 그 하나님은 이 뭐 이상한 거다. 그거 이상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그런 반응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기 보시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도덕률 중에,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 윤리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 첫 번째 계명은 버려버렸습니다. 두 번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서로 친절하고 이웃을 서로 돕고 삽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간음 안 했습니다. 나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그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걸립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의 경전에서 나온 얘기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좀 제일 큰 것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합리적이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희미한, 아니면 전혀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들이대는 것이 합리적이냐? 앞뒤가 맞는 얘기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읽고서 이건 기독교의 얘기잖아, 혹은 어떤 유일신론자들, 그러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반응 자체가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인 본능이 혹은 양심이 어느 정도까지 마비됐는지를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 양심이 온전하게 기능하면은, 만약에 온전하게 기능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 그게 참으로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뭐 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거 다 지켰는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사랑까지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게 사람의 양심이 마비됐다라는 그런 증거죠. 반증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다. 근데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 생각이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잘 생각해 보시면 10계명이 이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여기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지금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 도대체 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 살인했지, 당신 간음했지, 당신 도둑질했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한번 보시죠. 1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죄죠. 달리 표현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9절에 답이 나와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계속 읽어보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냐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설명할 때, 그들에게 납득을 시킬 때,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때 이 말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부터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살인 안 했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진행한 게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크고 두려운 죄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크기를 나는 어느 정도로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이 10개의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계명이 아닙니다. 이 10계명이 10개지만은 이 10가지가 다 똑같은 중요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나머지 모든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에 딸린 계명이라고 봐도 전혀 지나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그냥 앞뒤를 연결하는 그냥 접속사가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사실이 이유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가 그 자체로서 생기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렸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을 범죄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시로다. 아멘. 26절 보시죠. 이를 인하여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왜 동성애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냥 뭔가 성적인 취향이 뭔가 왜곡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단죄를 하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를 정죄를 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무슬림들도 싫어하죠. 이슬람교도들도. 근데 이 성적인 타락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범죄다. 동성애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범죄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마음이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밑에 그 주석에 지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모든 일들을 세상의 무신론자들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인,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신론자들도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 29절에 그 열거한 죄의 이름들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뭐 불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추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품지 마십시오,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분쟁은 나쁜 겁니다, 시기는 나쁜 겁니다, 악독을 품지 마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에도 보시면은 3장 22절을 보시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의와 죄를 이해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생각하고 뭐 누구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못되게 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잔인하게 굴고 매정하게 굴고 이런 죄들을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들을 돌리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여기 의인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 선행을 행하는 자가 없다, 뭐 이웃에게 그 도움을 베푸는 자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내 인생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혹은 내 하루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여기 3장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인의 의미는, 죄인의 정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죄의 현상들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아,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 죄 용서 받았어요.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움, 거룩함, 의로우심,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지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가는 티켓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평안을 혹은 행복을,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의라는 말에다가 강조를 둘 수도 있지만은 강세를 하나님에 한번 더 두어서 읽어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온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구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는데 내가 복음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는데 혹은 기독교인으로 자랐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고 네 번째 중요한 게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 예절이라는 게 예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땅히 내게서 받아야 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말의 태도이든 아니면 내 몸짓이든 간에 그 사람이 마땅히 내게서 취해야 할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 공손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게 스승에 대한 예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땅한 사람의 예의는 뭘까요? 하나님께 마땅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게 사람이 그 앞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 당신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은 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게 뭐든지 간에 내 삶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모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9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는 그 예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재산을 다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삭만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독교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최소한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만물을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만물의 목적은 뭘까요? 만물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사람이 창조된 모습을 보시면은 아담이 자기 자신을, 물론 아담이 한 일은 아니지만은 아담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지음을 받았던 거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 먼저 보시죠.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 보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냐면,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냐면은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밖에, 하나님의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나 성품이나 목숨이나 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전부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상태였어요. 자, 그럼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분노하고,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큰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는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이해할 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그 중심이,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리는 데, 참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는가? 아니면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데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